오늘은 9월 첫 주입니다. 자, 칼럼에 보시면 제가 9월에 목회 기도를 써놨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어느덧 우리 앞에 9월이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지내는 동안 우린 더욱 단단해졌고 많은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9월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복과 다양한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채워지고도 남는 넉넉한 승리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9월부터 다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 복음의 확장성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9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가정, 자녀, 생업,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9월 한 달 내내 하십시오. 주보 다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끝나고 주보 놓고 가지 마시고요. 주보 가져가십시오. 주보 가져가셔서 9월 한 달 동안 아침에라든지 저녁에라든지 우리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함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이러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 최태선 집사님 택시는 저기 없더라고요. 저런 광고, 예? 예. 지나가시다가 저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또 하나 보여주세요. 버스에도 저렇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복음을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 제가 지난주에 별이 5개 막 이런 광고도 얘기해 줬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저런 광고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광고를 그럼 누가 붙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붙인 적이 없거든요. 이 광고를 하는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이름이 복음의 전함입니다. 복음의 전함. 거기에 대표는 고정민 이사장님, 서울의 한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광고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회사에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내 사업을 좀 하고 싶다. 화면 없애주세요. 내 사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광고회사를 이제 하나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고회사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데 어느 날 회사에 사무실에 생수 배달을 시켜 먹어요. 그때 정수기를 놓은 게 아니라 생수 배달을 시켜 먹는데 생수 큰 통 아시죠? 큰 통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 근데 그 생수 배달하시는 분이 생수를 갈아주고서 그 생수 거기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스티커가 뭔가 보니까 예수 믿으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민 대표가 그 생수 배달하시는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60도 넘으신 분인데, 아니 아저씨, 이게 생수통에다가 왜 이렇게 전도제를 부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제가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길래, 아니 나는 지금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는데, 내가 하는 일이 생수 배달인데 그럼 생수에다가 전도지를 부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때라는 사람 엄청 많대요. 당신 왜 이거 붙이냐고.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붙이는 대신에 생수기 주변을 다 말끔하게 청소해주고 쓰레기도 비워주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놔두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나도 크리스천이고 나도 장로인데 나는 도대체 복음을 언제 전했던가, 순간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 생수 배달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내가 하던 광고 업체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하고 내가 광고 전문가인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광고하자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복음의 전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광고의 효과를 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광고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거 평생도록 업으로 삼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도심의 빌딩,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큰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버스 아까 봤잖아요. 택시, 신문, 이런 오프라인 대중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까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저 오른쪽에는 최선규 아나운서잖아요. 그 여자분은 눈을 감고 있어서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연예인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화면 또. 저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네, 저기다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있습니까? 네, 저렇게 달콤한 인생. 초콜릿에다가 십자가를 딱 해가지고. 또 그 다음. 내 삶의 중심. 저희 컴파스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컴파스. 네. 저게 아마 이번 달에 나온, 제가 알기로 매달 저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카톡 그 프로필로 하도록 저렇게 해내.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 딱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최근에는요, 이분의 사역이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면, 전 세계의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 복음 광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어딘가 보니까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는 거. 뉴욕 가보신 분들 거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광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광고를 걸어버렸어요. 저게 뉴욕 타임스퀘어. 저게요, 여러분, 올해 2월 24일 날 저 광고를 게시를 하고 연장을 해가지고 내년 1월 4일까지 315일 7,560시간을 저기에다가 세웁니다. 근데 얼마가 되느냐? 하루에 360만 원. 하루에. 그럼 11개월을 광고하는 비용이 미국 달러로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억 원이 넘습니다. 저 돈을 누가 댔느냐?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후원금으로 보내줬어요. 저렇게 걸 것이다 했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저것을 걸고 타임스퀘어에 1월 14, 내년 1월 4일까지 저 광고가 걸린다고 합니다.
과연 그럼 저렇게 한 것에 효과가 있는가? 전도의 결실과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앞에, 자, 사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딱 교회 앞에 걸려 있더래요. 저 현수막을 딱 보고 맨날 사람들은 지나다니다마다 예수 믿으라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신 예수 안 믿어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힘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공부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현수막에 걸린 저 여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열매도 있고, 또 저 문구를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회 봉고차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다녔더니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수막 붙은 교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로 오신 분의 옷의 색깔이 회색이에요, 회색. 여러분, 누굴까요? 스님이 오신 거예요, 스님. 스님이 이 불가침 영역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럼 당신이 말하는 행복을 내가 들어보고 맞으면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스님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정도 수긍을 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는 회색복을 벗어버리고 여러 가지 색을 입고 교회에 출석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 복음의 전함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 고스란히 제가 지금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 교회도 뭐 전도를 나름대로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도 좀 복음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저 어디예요?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왕복 10차선이에요. 저희가 출퇴근 시간 되면은 주차장이 돼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가요 한국의 타임스퀘어더라고. 제가 보니까 한국의 타임스퀘어예요. 저기다가 걸면 안 볼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이제 주문하려고 합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돼야 되고, 밤에도 보이려면 좀 조명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화 50만 달러는 아니더라도 저거 몇만 원이면 하거든요. 아니, 저거 보고 우리도 여러분 스님들이 올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구원받은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명으로 알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후반기 토요 전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일은 전교인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요, 역동적인 교회요, 생명력을 갖는 교회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34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제가 그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에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후계자, 어린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항상 무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복음을 전할 좋은 시기가 언제 준비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들 물 들어왔으니 그때 노를 저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도 말씀을 편안하게 전했던 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환영해 줬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꾸준함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꾸준함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셀별로도 전도를 하게 되고 전교인 전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함께 하다 보면 우리 교회만의 좋은 전도의 방법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노방에서 이 물티슈를 전해주는 거 그걸로 누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얼마든지 주십시오. 다 수용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 뭐냐고요? 나만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한번 오라는 거예요. 수만 페이지 자신이 연구한 전도의 교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김천에 뭐 볼 게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천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은데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관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만들었는데 김밥 천국의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김천 김밥 축제 10월 달에 한다는데 시간 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전국 8도의 김밥, 거기에 작년에 1000명 예상한 축제에 10,000명이 모였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전도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시해 주시고 제안해 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그 현장에서 나오는 생각들과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이론과 현장이 때론 다를 때가 있죠. 현장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방법으로 전도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전도의 삶을 살았을 때 큰 변화를 받게 된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중경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문중경 1891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여러분 증도 아십니까? 증도. 저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증도로 시집을 갔는데 결혼하자마자 알고 보니까 남편은 이미 딴 여자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소박맞은 생과부의 여인인데, 이 여인을 누가 사랑해 주냐면 시아버지가 사랑을 해줘요. 시아버지가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네가 남편의 사랑도 못 받으니 목포에 나가서 한글을 깨우쳐주고 목포에 나가서 살라고, 그렇게 아버님이, 시아버지가 돈을 쥐어주고 그냥
목포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목포로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신은 결혼하자마자 남편에게 쫓겨나고 어찌됐든 시댁에서 쫓겨나고 이제 친정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자신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바치리라,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는지 주변에서 신학을 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서울신대 저 소사동에 있는 서울신대, 그 서울신대 신학 교육을 받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신을 내쫓았던 증도로 들어갑니다. 증도로.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버린 섬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 증도 주변에 섬이 1,004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천사의 섬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녀는 122개의 섬에 돌아다니면서 1년에 고무신을 9개를 바꿔 신었대요. 빵꾸가 나가지고. 그만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갯벌에 빠지면서 섬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조금 모여 있으면 거기서 이 문중경,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된 거죠. 전도사님이 찬양을 잘했나 봐요. 모아놓고 전도사님이 찬양하면 다 사람들이 몰려다 놓고, 거기에 보니까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약을 다 구해다가 치료해주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일컬어서 섬마을의 의사요, 약사요, 간호사요, 산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섬마을의 목자였습니다. 자, 문중경 전도사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고무신을 신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저게 이제 약품들이에요. 전도지죠. 전도지. 우리말로 하면 전도 물품이죠. 또 사진 있죠. 이제 기념관이 이 증도에 세워졌습니다. 기념관이 왜 세워졌느냐? 복음을 막 전하던 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우리 인민군이 이 목포를 통해서 증도에까지 와요. 근데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발 나만 죽이고 다른 성도들은 살려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인민군의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유명한, 나중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 자서전 책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새끼 많이 낳은 씨암탉은 죽어야 한다. 새끼 많이 낳은 씨암탉은 죽어야 한다. 이게 전도사님의 이 자서전 책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목봉과 죽창으로 두드리면서 찔렀고 결국에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1950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념하여서 저 증도에 가면 기념관이 있다는, 기념관, 저렇게 기념관이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 순교자 기념관. 여러분, 그녀를 통해 무려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부흥사 이만신, 치유사역자 정태기, 청년 전도자 CCC 창시자였죠. 김준곤을 비롯해서 100명의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고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섬에 가보면 다 이제 배 타고 어부 생활 하잖아요. 이분들 대부분의 99.9%가 누구죠? 용암인가?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데 이 증도섬은 지금까지도 95%가 어부들이요, 나가기 전에 예배드리고 가요.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배 타러 나갑니다. 이 섬은
슬로우 시티로 또 선정이 돼가지고요. 이 섬 자체에서는 담배도 못 피워요. 깨끗한 섬, 천사의 섬. 그 순교의 정신, 전도의 열정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90% 이상의 주민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후 복음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나만의 방법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후반기에는 셀별로 이제 전도 가방을 드릴 거예요. 셀별로 전도해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도 전도해 주시고, 흩어져서도 전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 이 포장하는 일에 일손도 많이 필요합니다. 가끔 시간이 없고 뭐 다리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도 현장에 못 나가시는 분들은 전도 물품 좀 접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전도에 아까 그 타임스퀘어에 광고하는데 7억이 든다는데, 여러분 전도에 예산과 물질 많이 필요합니다. 생각나시면 전도 물품 후원 이렇게 해서 적어주셔도 대환영입니다. 가끔은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전도의 현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동역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전도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안 되는 전도는 딱 하나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먹는 거 주는 전도는 절대 안 받아요. 코로나 이후에 먹는 거 주면요, 요즘에 학교 앞에서 먹는 거 주면은 100% 신고 들어옵니다. 이거 왜 주냐고. 코로나 이후에 또 한 가지의 전도의 방법이 생겼는데, 온라인상에서의 전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하셨습니까? 구독해 주십시오. 174명 구독자 있는데요, 오늘 중고등부 다 강제로 구독시켜가지고 179명 됐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제 설교 올라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아무도 안 눌러요. 저만 눌러요, 저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올라오면 사실은 이게 온라인상에서 전도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실시간이 아니지만 그 임급동이라고 해가지고 인기가 급상승되는 영상들이요, 막 그 전면에 나서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제 설교가 무슨 뭐 임급동까지 돼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만은, 안주현 집사님이 올려주면요, 올려준과 동시에 시청자 수가 많아지면 그게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 한 명 보고 내일 한 명 보고 그러면요, 이건 평생 안 올라와요. 평생.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 그 온라인상에 돌아가는 구조. 우리 교회 유튜브가 생각보다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천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좋아요 숫자는 각 그 하나당 뭐 많으면 4개, 없는 게 수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멀리 있는 분한테 공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설교가 올라오면 최소 5명한테 공유하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숙제 검사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제가 숙제 검사 다 할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설교 공유하기. 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공유하면 돼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10월에) 있을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바자회, 플리마켓도 전도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뜨거운 책 하나가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우리나라 교회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낸 책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전도하더라 이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 전도하면 열매는 언젠가 맺혀지기 때문에 교회학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번이라도 전도지를 전했는가? 그런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더라. 근데 그런 교회의 특징은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더라 이겁니다. 저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지겹도록 내 귀에 목사님 또 저 설교하시네, 또 저 소리 하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들으실 때마다 순종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언제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진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 갓난아이부터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